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라서 산으로 가시니라. 성문에 오게 사람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만일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배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장마철로 비가 많이 내렸는데 뉴스를 보니까 이 구례가 완전 잠겼잖아요. 근데 구례에 있던 소들이 다 떠나서 이렇게 많은 소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풍랑 속에 그 홍수 속에서도 그냥 그 소들은 그냥 다 바뀌어버린다 그래요. 구조 자체도 이제 좀 부력이 있어가지고 물에 잘 뜰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만 말들은 그 물 속에서 이제 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말은 죽는데 소는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냥 물 속에 맡겨 버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물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자신을 맡기다 보니까 살아나요. 올해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길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살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풍랑을 이겨요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믿음을 흔들리게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믿음 없이 왜 의심하느냐라는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치유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에게는 뭐 치유의 은사 하나님이 주셨겠죠. 저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저도 기도를 해요. 전에 이제 바울교회에서 추석 때였는데 제가 이제 당직으로 이제 수요 예배 설교를 하게 됐어요.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막 이제 갑자기 통성기도를 막 인도하는데 그분이 앞에 나와주셔서 간단히 이렇게 서서 무릎을 꿇고 이제 안수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때는 제가 부교육자가 안수기도를 성도들이 있는 데서 신방 가서는 하지만 이렇게 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그분이 믿음으로 나와서 안수를 해달라고 하는데 제가 안수를 안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는 누군지도 기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고 교구 성도가 아니면은 잘 이제 기억을 하지 못해요. 많이 있어서. 근데 그분이 이제 저만 보면은 좋다고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꽃꽂이 봉사를 하시면서 이런 봉사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올라가서 목사님 보면 너무 좋다고 목사님 때문에 살았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추석 때 너무 힘드셨나 봐요. 힘드셔가지고 정말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시간 예배 시간에 앞에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으면 살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본인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거 알면서 나오셔서 이제 안수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런 해달라고 해서 해줬는데 그때 이제 우리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저만 보면 너무나 좋다고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요. 권사님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취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이렇게 취함받고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고함 그리고 염려와 두려움과 삶의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응답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진리고 생명이고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30살에 이제 시작하실 때 있잖아요. 공생 이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이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시는데 이 공생의 당시 예수님의 가르침은 큰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구름대와 같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왕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잖아요. 죽기까지 섬기려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중에 무엇을 만나죠?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나요. 본문을 보니까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말고 이제 마가복음 6장 48절 또 보면은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노를 젓느라 풍랑 가운데 노 젓기가 정말 힘들잖아요. 그 거센 물결을 이제 억누르려고 이 노를 저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노를 젓느라 힘겹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던 이 밤 사경, 즉 우리의 시간으로 따지면은 새벽 3시부터 6시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이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은 세상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그 풍랑이 어떻게 보면 배를 향해 나가고 있는 것과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많이 닮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보면은 신앙이 있든 없든 견고하고 약하든 상관없이 우리 삶에 무엇이 찾아오냐? 풍랑이 찾아와요. 풍랑. 잔잔하게 가다가 갑자기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오잖아요. 우리가 환호하고 열광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의 시기가 어떻게 끝나다 보면은 갑자기 풍랑이 닥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바다가 잔잔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아요. 잔잔할 때도 있지만 바다는 항상 일렁이잖아요. 움직이기 때문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파도, 집채만한 파도가 우리를 덮칠 수도 있어요. 손을 쓸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파도, 그런 파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기치 않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사고, 그리고 어려움, 환경적인 문제들은 그나마 우리의 눈에 띄어서 그런 것들은 잘 파악할 수 있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로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다면 그러나 마음속에 있는 공부와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문제, 마음속에 있는 염려, 마음속에 무너지는 마음, 이 흔들리는 마음은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알아주지도 않아서 혼자 그냥 끙끙거리며 살아가는 이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렇듯 이 내면 속에서 있는 풍랑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삶 가운데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잖아요. 모든 상황을 하나님 다 아시고 지금 다 보고 계세요. 인간은 풍랑 많은 이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견고하게 나를 지키려고 나에게 신뢰할 만한 무엇인가를 쌓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쌓냐? 물질, 돈이면 다 돼. 이 돈이 나의 인생을 지켜줄 거야 하고 물질을 버는데 최선을 다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맥을 쌓으려고 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앞길이 이제
판단대로로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스펙을 쌓아요. 실력을 쌓아야지. 내 실력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 이런 모든 일에 그래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이 바다가 흔들리기 때문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도 어떻게 돼요? 바다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쌓아둔 것, 그런 스펙이나 물질이나 인맥들도 우리 인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안전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보려고 힘겹게 노를 젓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냐? 안심하니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가운데 많은 명령이 있어요.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말라. 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어가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즉 두려워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이에요. 사람이라면 어떤 새로운 환경과 어떤 문제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그가 내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잔잔했었더라도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무기력하기에 죽음 앞에서는 어떻게 되냐? 다 파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배가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를 사랑하셔서 풍랑 있는 내 인생, 내 인생이 잔잔하지 않잖아요. 잔잔하게 가다가도 풍랑이 일고 지체만한 풍랑이 일고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가는데 어떻게 그냥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갔잖아요. 풍랑 속에 풍랑이 이르기 전에 배를 타고 갔는데 우리 주님도 그냥 배를 타고 가면 되실 텐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가셨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은 풍랑 위를 걸어서 오셨죠. 풍랑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배 타고 그냥 가셔야 될 텐데 그렇듯이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삶 가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를 찾아오기 원하시는 주님의 그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모든 법칙을 거슬러서도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풍랑이 있는 가운데 잔잔한 삶을 살아가는 때는 주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풍랑이 일 때,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지체만한 풍랑이 올 때, 그럴 때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놀랍게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해요.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순종해서 믿음으로 그 풍랑에 있는 그 바다를 향해서 갈릴리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디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그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여러분의 발을 내디시겠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봤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거죠.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풍랑이 있는 속에서 내가 발을 내딛는다라는 것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발을 내딛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생명까지도 그냥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오라고 하시니까 주님 믿습니다 라고 내딛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나의 경험, 그렇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경험을 의지하잖아요. 경험, 실력 그런 것을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추측이나 상상력이나 확률 그런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확신해서 순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었어요? 이 바다 위를 걸었던 베드로는 어느덧 이제는 가다가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왜 빠져들어갔을까요? 풍랑이는 파도를 보자 바람과 폭우가 그 베드로가 무서워졌던 거예요.
무서워졌습니다. 주님에게서 다른 데로 이렇게 시선을 빼앗기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나아가면 두려움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떠나서 다른 것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면 염려가 엄습해요. 근심하며 걱정이 우리에게 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유령이다. 유령이다. 왜? 사람이 걸을 수 없고 주님이 걸을 수 없다 생각하기 때문에 물속에 쫙 오신 그 주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고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랑만 있고 주님이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의 문제, 그리고 저희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을까요? 없죠.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다면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능력은 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이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이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풍랑 위를 걸어서 내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풍랑 위에 서 계신 주님, 문제 위에 서 계신 주님, 나의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이 내 삶에,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닷속에 빠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그 풍랑에 빠져 이제 죽어가는 상황에서 우리 무엇을 부를 수 있을까? 주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아 꺼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문제가, 커다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이 삶이 정말 풍랑이 많은 세상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풍랑을 다 만나요. 그런데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이 베드로의 외침은 기도를 뜻하는 거예요. 환난과 풍랑이 많은 이 세상에서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환난을 만나는데, 문제를 만나는데 기도를 해야 살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유혹과 염려라는 이 풍랑 속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주님이 다가와 우리를 일으켜 주세요. 우리를 손잡아 주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승리했어요. 모세는 어떻게 했냐? 믿음으로 홍해를 갈랐죠. 홍해가 갈라지는 게 말이 돼요? 네. 하지만 하나님 아십니까?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팡이를 들고 그냥 손을 바다 위로 내밀자, 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능력을 보세요. 다윗의 능력을 보면은 골리앗과 싸움을 볼 때 다윗은 분명 그냥 골리앗에게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키나 뭐 힘이나 능력이나 그렇게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골리앗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그는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힘든 가운데 여러분들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들이 순간순간 떠오르시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로, 그리고 가정 문제, 인간관계, 사업, 우리 모든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나를 신뢰하라. 나의 말을 가까이 하라. 라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일 때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가장 이 사나운 풍랑을 만났던 성경 인물 중에 한 명을 꼽으라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욥은 상당히 부자였어요.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거대한 풍랑을 만납니다. 거대한 풍랑을 만나서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까지 다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이 몸을 이렇게 팍팍 긁으면서 죽지 못해 사는 그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 고통을 옆에서 보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너가 이렇게 신실하게 믿는다고 하는데 전 재산 다 잃고 자녀들 다 잃고 너까지 이렇게 질병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욕하고 떠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욥기서가 있잖아요. 이 욥기서가 모두 42장이에요. 42장인데 근데 그 말씀 보면은 3장부터 37장까지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욥이 그렇게 풍랑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더 놀라운 것은 욥기 38장의 그 부분에 대해서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요. 뭐라고 이야기해 주시냐? 내가 왜 고난 받았는지 알고 있느냐? 욥은 이 모든 고난을 해결하려고 기도를 했을 텐데 내가 왜 고난 받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할지 아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욥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지혜를 욥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았을 때, 내가 천지를 창조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자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풍랑이 올 때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쏟아내요. 하나님, 왜 나에게 고난을 주세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는 언제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수많은 풍랑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적인 대답은 아닐지라도 그 모든 질문을 해결할 수 있는 연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할 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때 그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풍랑의 어려운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그 매듭이, 문제들이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 풀어집니다. 풍랑 가운데 사투를 벌이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안심하라, 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자 이 모든 문제,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풍랑이 일면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풍랑이 일면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요. 기도하지 않아요. 풍랑은 여전하지만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찔리면서 감동이 되어지고 평안하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미삭, 아벳느고. 세상에 어떤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나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풍랑이 만나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진로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풍랑이 있는데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오늘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깁니다. 온전히 주의 나라와 주의 일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어떤 풍랑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 걸어나 찬양하고 공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분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겁나려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는.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우리 살아계시고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풍랑을 우리가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일이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 모든 문제, 어려움들은, 풍랑들은 다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풍랑을 보며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이 잠잠게 되어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도 믿음으로 선포하여 홍해를 갈랐습니다. 다윗도 믿음으로 나가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못할 일이 없다, 이 어려운 시간도 모든 것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 의지하여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나올 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다하고 하나님 목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헌신하고 주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하나님 주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 주전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여러 가지 예물들을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들을 하나님 기뻐받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올바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간구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 다 올바로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감사하며 나가는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의 모든 상황을 또한 바꿔주시는, 승리케 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또한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